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죄를 덮는 복음과 죄를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를 덮는 복음. 이 복음은 가짜 복음이죠. 바울은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덮는 복음, 그리고 죄를 이기는 복음. 죄를 이기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죄를 덮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믿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그들 안에 죄라는 이 암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어주죠. 병원에 갔는데 이런 것입니다. 암이 있는데 의사가 괜찮아. 그리고 통증 있는데요? 내가 진통제 줄게. 진통제를 줘서 계속 덮어줍니다. 병원을 덮어준단 말이죠. 괜찮은 겁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괜찮대요. 괜찮기는 뭐 괜찮아요. 점점 그 병이 중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병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점령해서 죽음으로 이끌죠.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평생을 괜찮은 줄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죄에 묶여 살고 있단 말이죠. 또 관계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덮었는데 육체를 벗었더니 완전히 파멸로 지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 죄를 덮는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뭔가 하면 죄를 덜어냅니다. 병원에 갔는데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일 났다고. 그리고 병이 뭔가를 분명히 줍니다. 이것을 자르지 않으면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냥 덮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빨리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진짜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죄를 보여줍니다. 자아사랑에 빠진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참된 회개로 이끌죠. 참된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셨다는 이 확실한 처방전을 주고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정죄를 받지 마시고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들의 생명에 따른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복음을 누리며 아직도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데 단순히 괜찮다고 죄를 듣고 살고 있는 저 영혼들에 나가서 이 참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이걸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죄의 세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오직 제3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또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마음의 진정한 변화로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야,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남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차근차근 해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반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가 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심판을 받는다면, 즉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저 어떤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럴 때 바울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2절에 이에 대한 답변은 범사에 많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첫째가 있다면 둘째, 셋째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둘째, 셋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최고되는 특권과 유익은 우리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우리의 탓이지 우리는 엄청난 특권에 주어진 것이다. 제가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율법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몇 가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의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조차도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바울은 이방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특권이 뭐냐 그죠? 유대인 특권은 이 열방의 어느 민족에게 자신을 유대인에게 나타낸 것처럼 나타내신 민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의 자기를 특별히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심으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네가 자식이 없지만 이제 네가 큰 민족으로 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이방 나라를 징계하고 너의 백성을 너의 후손을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네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땅원인다 이 젖과 꿀이라는 땅을 내가 주겠다.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리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남자면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집트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뭄을 일으키시고 웨더까지 날씨까지 다 추정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애굽의 가족들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왕 중에 애굽의 왕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모세를 일으키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에 풀어놓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적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바위를 깃들어서 마시우시며 40년 동안 발이 부러지지 않고 샌들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며 자기를 계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 모든 일을 기록하여서 자자손손 이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자기를 계시한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탓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유대인 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울에게 논쟁을 벌일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논쟁은 뭔가 하면 바울아, 만일 너의 논리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 백성 되도록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이방인들과 함께 심판하신다면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고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 가운데는 이 바울이 이방이나 유대나 우리가 다 새 건설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고 선포할 때 이런 아규먼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계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양자가 함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한쪽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계약을 깨트리면 하나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야, 바울아, 너의 논리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백성 되도록 열방에서 선택하셨는데 마지막 판에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 우리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다고 말하셨느냐.
비록 인간은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셔.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셨습니다. 즉 자기 편에서는 모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트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실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과 똑같이 징계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가운데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되는 것은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이 잘 안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약 가운데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즉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의 노예, 바알의 근살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큰 능력으로 친히 구원하셔가지고 자기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 계약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계약이죠, 계약. 영어로 보면은 now if you obey. 왜 now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계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내 쪽에서 할 일은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로의 근살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전히 바로의 근살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Now if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 네 쪽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f you obey me 만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그때 계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계약을 지키면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 중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도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바울은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고 선포하는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아 말도 안 돼.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심판의 수권을 받으셨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은 항상 두 파리가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A라는 쪽에서 먼저 약속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B라는 쪽의 당사자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쪽에서 약속을 파괴를 한 다음에 바빠보기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 나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냐고. 아, 당신이 먼저 약속을 파괴하지 않냐고. 아, 내가 약속을 파괴했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아니, 우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관 앞에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판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B가 이기죠. 먼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케이스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구원받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거듭거듭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3의 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불행해도 불신자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유대인들과 지금 21세기의 교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헛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쏟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귀의 계기가 다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유대인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선택된 민족이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argu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여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NLT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NLT 보니까 but some might say,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제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But some might say our sinfulness serves a good purpose, for it helps people see how righteous God is. Isn't it unfair then for him to punish us? 그 말을 제가 그냥 지금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좋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그 좋은 목적은 뭐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좋은 목적을 달성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공평 아니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죄를 지면서도
나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구원을 받겠다고 심판을 면하겠다고 아무리 argu를 하셔도 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교를 붙잡고 살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세상한 사람과 자기를 사람이 가득해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불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단을 믿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제3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믿으면서 온갖 이유를 다 대는 거죠. 내 이 불의가,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쓰임받았는데, 이런 공로가 있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가냐?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악하지만 나를 통해 내가 얼마나 부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알려준 도구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불신자와 함께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argu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하는 답변은 뭔가?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공의의 심판자가 예를 들면 유대인을 열방관에 선택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죄과인데 불구하고, 그래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려두고 이 이방인들은 선택 안 했으니까 내가 이 이방인들을 징계하겠다. 그럼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어떤 유대인이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했다면 왜 우리가 심판을 받겠냐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택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짓는데 심판을 면하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냐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 아규먼트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보다도 불신자보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범죄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사랑에 빠져있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음란이 있고 목회자가 여성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래도 이 목회자들이, 이 목사들이 천국 갈 수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에 관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불법에 관한 모든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건설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제3의 복음을 이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고, 불신자는 자기 나름대로 도덕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옥을 가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 argu합니다. 계속 단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NIV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But someone might still argue. 계속 argu하는 것입니다.
How can God condemn me as a sinner if my dishonesty highlights His truthfulness and brings Him more glory?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나의 거짓과 나의 거짓이 만약 하나님의 참되심을 덜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나는 어쨌든 나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을 세상에 전가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장할 자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트위스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 맞지 않냐? 너도 말했지 않았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8장, 5장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데 제가 충만한데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싹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또 트위스트 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도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더 하이라이트 하는 거야. 더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야.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죄를 지어도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바울의 말을 그렇게 트위스트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더 증거하여 바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정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심판받을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서 우리 이 죄됨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사람들이 차라리 더 많은 재관에 빠지지 않겠냐 말이죠. 자, 말도 되지 않는 아규먼트를 지금 1세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있던 똑같은 이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게 하여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1세기 때 그렇게 비방을 받았는데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울 신학으로 만드는 이신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사실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죄를 덮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이 어느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헷갈린다. 그런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설교를 천천히 들어보시고 또 다른 성경 번역을 계속 보시면서 지금 바울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잘 듣고 있으면 이미 1세기 때 이런 교리들이 있었구나. 교회 안에.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을 이렇게 트위스트하여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더 가자.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짓자. 이렇게 가르쳤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바울 신학이라고 선포하는 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지금도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자, 9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 제 세력 아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세력 아래 있다는 말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불법을 행한 자는 그 삶을 통하여 지금 죄 세력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게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이제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의 세력하는 자들의 특징, 죄의 세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 짓는 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 세력하는 자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덮어줘도 자기 안에는 양심은 아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 길을 찾고 여기서 벗어날 길을 찾는데 그냥 이 의사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암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데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책망합니다. 오직 믿으면 믿음, 행위와 관계없다고 덮어주면서 보낸단 말이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죄를 짓는데 불신자들은 양심에 끄럽기보다 있지. 잘못된 복음 들어가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어차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주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의 삭스를 십자가에서 지불한 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의 건살에 쏟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은 모든 육체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9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언뜻 들으면 그냥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근세 아래 있다, 제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19절 중반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제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로 의롭다를 받은 존재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하나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는 율법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너는 죄 없다, 무죄하다, 너는 깨끗하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진짜 복음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멈추고 제가 다시 한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뭘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이제 20절까지 뭘 설명했냐면,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권세 아래인지 증명했지 않느냐 이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있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모든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너무 확실하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마귀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지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이 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확신도 안 되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려고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지금. 만약 지금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복음을 믿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에 끌려서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는 것은 지금 이루어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경험해야 될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구원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미래의 날 구원의 능력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 이제 복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하면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한했고 하나님의 권세를 했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2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의 권세 아래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했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이제 21절 나옵니다. 이제 복음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제가 이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번역한 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우리를 만드시는, 인정하시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그래서 죄 근세를 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에 이미 계시되고 있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령을 통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옷이 있습니다. 인간이 마련한 옷도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스스로 만든 옷은 어떤 옷이죠? 바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드는 옷입니다. 그 옷을 하나님 벗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옷이 있단 말이죠. 그 옷은 뭐죠? 짐승을 죽여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은 율법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방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어떻게 풀어놓고 죄의 싹스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 즉 창세기에 그 모세가 기록한 글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죄의 싹스는 오직 생명으로밖에 지불되지 않는다. 죄의 싹스이 지불되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의 싹스이 지불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은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미 어린 짐승을 피를 잡아가지고 쏟고, 피를 쏜다는 건 뭐죠? 생명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이 모세가 쓴 글이 그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사건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짐승의 안수를 하고 짐승의 피를 쏟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길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싹스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얘기 아시죠? 호세아 이야기. 예언자를 통해서 호세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호세는 자기 업력에 팔려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엄부를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완전히 누구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상에 팔려서 묶였는데, 이 호세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 호세아가 이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길은 고멜이면 죄송합니다. 고멜, 호세의 와이프 고멜이 어떻게 이 노예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호세아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호세아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는 업력을 팔리지 않았지만, 자기 아내를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다 때가 되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계속적인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행위로 결코 또 율법의 요구를 만나줌으로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업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삭스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하시다가 때가 되면 보내셔서 친히 그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방법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저 불못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속하시죠? 죄의 삭스를 지불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이 영광과 특권과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면 이제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면 이 은혜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로다, 은혜 찬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옛날에 저를 아시는 분들, 제가 또 종종 가끔 간증하게 되는데, 그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정도하고 바울이 깨달은 정도는 너무나 다르지만, 이 조금 깨달은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듣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고 성경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묵인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개혁 성경으로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25절 중반을 제가 이제 또 번역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렵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공의를 어디서 나타내셨냐면, 물론 과거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범죄했던 사람도 사실 묵인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근데 바울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어디서 나타났냐, 어디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냈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스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자기를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거듭거듭 그의 서신서를 통해 또 로마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즉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즉 모든 인류를 위하여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위하여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속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막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퀘스천을 가질 걸 다 알고 바울이 31절을 너무도 고맙게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 이 말을 한마디 해주고 끝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떠받든대요. 자, 그 말이 뭔지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절대로 율법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믿음에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막 제사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지금 제사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어떤 율법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주님 율법 가운데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둘째 되는 계명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다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맞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핵심. 강령이다 이 말은 현대의 성경에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은 모든 율법이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지 보여주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가 여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이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더 굳세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 되어서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 안 사랑해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율법을 더 떠받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았을 때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내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죄가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없이 아들의 생명 없이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보니까 제 권세에서 벗어났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죠. 이제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율법이 주신 핵심 메시지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뜻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더욱 이기적으로 살아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은 이제는 이기심의 소리를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내 마음의 이기심을 잘라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여러분이 작정하실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걸렸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가지고 환난이 있는데
말씀 때문에 엄청난 도전했는데 말씀 때문에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잘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정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 은혜를 진짜 경험하느냐, 이 은혜가 이론이냐 차이입니다. 거짓 것을 믿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를 믿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진정한 목적,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더 강력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몸살이 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모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죄를 계속 지어도 덮어주는 복음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고 이제는 율법을 더욱더 세워주는 진정한 복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는 것에 종이 되는데 우리가 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파괴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며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여 아들의 복음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